새해를 희망차게 우리가 출발하면서 새벽도에 또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시간 말씀 속에 묵상하고 또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새벽을 깨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변화된 삶의 내용과 또 이유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우리는 여러 조직과 기관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또 이 한 해를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놀라운 업적은 단기간 내에 귀한 부흥과 그리고 놀랄 만한 외적인 그러한 숫자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외형만큼이나 내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러한 요인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또 교회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말씀 속에 복음의 일꾼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밝히 깨달으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세를 가리켜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에서 연거푸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교회의 일꾼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일꾼이라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디아라는 이 통하여라는 말과 그리고 코니아 이 먼지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먼지 속을 통과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쉽게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디아코노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사로 주로 번역되어져서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 이 말이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자, 히라버로 이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휘포, 어떠한 것의 아래, 밑에라는 그런 말과 에레테스, 배 젓는 자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배 가장 아래에서 노 젓는 사람, 이 사람이 일꾼이다, 이 사람이 집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때 즐겨봤던 영화 가운데 이 배너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노예들이 선 맨 밑에서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서 빨리 젓기도 하고 또 천천히 젓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그 명령에 따라 멈추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꾼이다, 집사다, 그런 의미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 일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 가운데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바울의 삶 자체가 세상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 아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명예나 또 권세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행하는 일 아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삶은 오직 교회를 위한 것, 예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강조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면 그는 곧 교회의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면, 머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머리는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구성하고 그리고 각 지체에 명령을 해요. 자,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을 몸된 교회가, 지체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 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을 우리 물레동 교회에 교우로 불러주신 목적이 뭘까? 그리고 불러주신 우리를 새해의 축복의 선물로 주시고 여러 기간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직임을 허락하신 목적이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크게 둘로 구분해요. 하나는 지상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천상교회. 지상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투적 교회. 그래서 교회가 태동된 이래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싸우는 공동체가, 그리고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 그러니까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교회를 천상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상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배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지상교회인 우리 교회,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객선이 아닙니다. 지상교회는 군함이에요. 군함. 자, 유람선이나 여객선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어디를 여행하고 싶다,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목적지를 내가 정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배에 승선하면 거기까지 가요. 그러나 군함은 내가 타고 싶어서 타는 배가 아닙니다. 저는 육군 군목으로 또 근무했기 때문에 육군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은 잘 아는데 해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자, 그러나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훈련소에 입소해서 6주간의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이 이제 다시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요.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육지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해군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의 동해, 남해, 서해에 이 나라를 지키는 배에 승선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직을 받아 자기의 주특기대로 이제 군 생활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함은 내가 가고 싶은 부대, 내가 타고 싶은 배를 선택해서 탈 수 있는 그러한 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적인 명령에 따라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될 곳, 또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국방의 의무를
그 해군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보직은 좀 편하고 어떠한 보직은 어렵다. 뭐 육군으로 이야기하면 행정병은 좀 편하고 보병은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나 손주들 군대 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한마디로 군대 간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휴가 나온 우리 손주들이나 또 아들들, 또 제대하는 아들들이나 손주들에게 야, 벌써 제대해? 언제 군대 갔다고 휴가 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굉장히 힘든 여정을 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벌써 와? 또 와? 아니 벌써 제대? 그는 걔네들한테 죽으라는 말과 똑같아. 그러니까 군대 자체가 어려운 그런 과정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군사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이 판단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힘들다. 저 사람은 땀 흘리지 않고 교회 신앙생활한다. 또 어떤 분은 편한 그런 일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일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땀을 흘려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야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움을 내가 기뻐한다. 고난을 내가 즐거워한다. 고통스러운 일들을 내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 말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갖고 싶지 않으세요? 자,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 성도를 위하여 경험하는 아픔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직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아니면 억지로 떠밀려서,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로 불러주신 것 아니고 직임을 주신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직임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시킨다고 한다면 쉽지 않죠. 또 내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쉽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 열정을 가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이 믿음은 변함없이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곳에 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새해를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여러 남녀 선교회 또 각 부서 기관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임을 허락하셨다. 이런 믿음으로 이 안에 일꾼된 모습으로 생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을까요? 두 가지 커다란 이유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 가운데 오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일꾼 삼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가 평생 동안 그의 생명을 다하여 충성했던 복음 전파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파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를 복음 전파를 이루기 위해 세우셨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고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유일하게 생명을 구원하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2월부터 우리가 오후 시간에 무엇보다도 성경 과정,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 과정들을 지금 나눠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훈련받는 그런 일에 중심을 두고 향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적극 동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비밀로 지켜져 왔다 이야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이 비밀,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이야기해요.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주께서 이 땅에 현현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까지는 일반 사람들에게 비밀로 감추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2000년 전에서부터 존재한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창조 때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따라서 예수님은 비밀로 감추어졌지만 그러나 그의 존재는 태초부터 존재하는 분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감추어진 비밀로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타락된 인간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가죽옷으로 예수님을 상징하여 말씀했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또 아니면 성막을 이루는 여러 성막의 거룩한 기구 가운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아브라함이나 풀물 속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 함께 계신 모습으로 현현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따지죠. 아니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당신을 볼 것을 기대하고 봐서 기뻐했다? 아니 당신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이미 몇천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을 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 주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또한 이 사람들보다 좀 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우리의 앞서간 그 훌륭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비밀로 감추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는 정도로 생각하며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석가를 비롯해서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취급되어야 될 분은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으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 아닙니다. 권력가로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비밀이 계시된, 즉 드러나서 보여지는 사건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제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정도로만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각 기관과 부서를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일꾼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가 권하는 사람에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직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와 기관을 섬길 수 있는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지만 과연 내가 이 직분에 합당한 모습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늘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29절에 우리에게 다시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우리가 교회에 온 것 아니고, 그리고 교회를 감당한 것 아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바울도 수고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봉사 헌신 속에 누구의 힘으로 수고하느냐를 바울은 올바르게 제시하고 있어요. 참된 일꾼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일하는 것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행하는 삶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 잘 소화시킬 때 우리는 내 속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잘 공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대접하고자 하는 마리아, 마르다가 상반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인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요. 그래서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고자질하죠.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시나이까? 주님 믿지 않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를 지금 책망하셔서 언니 도와줘라 그렇게 하소서라고 부탁해. 자, 그런데 뜻밖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사모하여 듣던 마리아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뭘까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한다면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일하고 자기 만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 만족 속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했고요, 환난 중에 참았고요, 늘 감사하는 삶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새 한 해가 출발되었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여러 구역과 부서와 기관 속에서 또 아니면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사랑 없이는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주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땀 흘려서 수고했던 그 수고로움을 이야기하면 왜 꼰대 짓만 하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요,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려지는 말씀 속에 약간의 깨달음 그리고 뉘우침,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일꾼은 누굽니까? 땀 흘림.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 가운데도 말씀 속에 묵상했지만 땀 흘림의 수고, 눈물 흘림의 애정, 피 흘림의 희생이 없는 이상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없고요, 더욱이 하나님의 일은 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희생과 눈물과 수고와 땀 흘림을 아끼지 아니하는 귀한 선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을 여러분들이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에 부르셨고요,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으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땀 흘림을 보시고 그 피를 쏟는 희생을 보시고 아름답게 갚아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바울처럼 고난이 있지만 기뻐한다, 교회를 위한 고난과 성도를 위한 아픔을 내가 즐거워한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의 고백이 이 안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